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스프님이 여기 타코마 사셨습니다. 미국에서 편지를 보내올 때 예쁜 그림 엽서 같은 타코마 침엽수가 닥터 집하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정말 이 주 전체를 덮고 있는 침엽수가 이렇게 막 통나무가 누워있는 그런 아주 이국적인 사진을 보면서 참 여기는 정말 경관이 빼어나다, 정말 천혜자원적인 아주 축복이 있는 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타코마 시애틀 지역에 방문하신 분들을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당 다음으로 좋은 999당. 타코마 시애틀이 너무 예뻐서 정말 999당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 저에게 집회하시면서는 또 천당 다음에 분당이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애틀 타코마 이 지역은 너무 아름다운 산, 바다, 호수. 제가 선교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갔다가 돌아오면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시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시를 쓸 수 있는 도시고,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타코마 어떻습니까? 요즘 시애틀 어때요? 미국 전체가 경제적인 몸살을 앓고 있고,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좋은 곳에 있지만 우리에게 원치 않는 욕구 같은 환난이나 고난이나,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 가운데 어려운 일도 범사에 속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는 너무 힘든 어떤 질병이나 경제적인 이유나 관계적인 이유나 여러분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골로새서 2장 7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오늘 컨텐츠는 감사라는 단어인데요. 한번 감사라는 단어를 주목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의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까? 발목까지 차는 감사가 아니라, 무릎까지 차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뿌리 박는 삶, 말씀에 뿌리 박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이 보케블러리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단어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고, 더 깊은 영적인 감사의 주제가 우리에게는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타코마 시애틀에 사는 사람들, 예수와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주신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모르겠죠. 그분들은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에 뿌리 박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다면 정금같이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더 보석같이 빚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음을 영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 안에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도 현실에 대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고3들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학생이 고3이면 어머니도 고3이더라고요. 원식구가.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고 노력했다면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에게는 사탄이 욥을 그렇게 해코지하지만 욥의 생명을, 영혼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초해 주신 축복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겁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 허락 안 하면 못 건드려요. 욥이
자녀가 죽어나가고 정말 물질이 다 뺏겨나가고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런 일도 사실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허용하셨을까요? 여러분은 보석보다 진주보다 더 소중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석보다 진주보다 더 영화롭게 빚으시고자 하시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 고통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실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뿌리 박는 인생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리딩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 말씀을 보면서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내 인생의 등불이고 나침판이 되는 말씀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성령님이 상황에 대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지성 같은 국가대표 선수는 공하고 몸이 따로 놀지 않더라고요. 거의 혼연일체가 되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뛰는 그렇게 선수치고는 크지 않은 그 박지성 선수가 얼마나 하나로 움직이는지 몰라요. 근데 어설픈 저 같은 사람이 공을 갖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공하고 저하고 막 따로 노는 현상이 1분 안에 벌어집니다. 아니 30초 안에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뺏기기도 하고 그러겠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공하고 몸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로 되기를 바라고, 말씀 안에 뿌리 박아서 말씀에 대한 해석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고난과 상황에 대한 해석할 수 있는,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 고난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데살로니가서를 최초로 수신했는데, 사실 시애틀 타쿠마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감사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고요, 어려움이 있었고요, 시련이 있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할 수 있는 많은 상황이 있었지만 말씀에 뿌리 박은 성도들은 성령님이 말씀에 대한 해석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니까 상황에 대해서, 정말 지금 시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빚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의 건강의 척도는 장로님 숫자가 몇 명이냐 있지 않습니다. 타쿠마 중앙장로교회의 건강함의 척도는 재직이 몇 명이냐에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보고 세상을 리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읽게 해주고 독해하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몇 명 앉아있느냐, 우리 교회의 건강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감사로 충만해서 사탄이 그냥 우리를 이간질하고 시험 주려고 해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그냥 혼비백산 도망갈 수밖에 없는 감사의 챔피언 공동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공동체, 예수 공동체, 감사가 업그레이드 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 우리 다음 세대도 감사를 먼저 배워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는 영적인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정말 성숙해가는 우리 1세대와 2세대가 우리 귀한 주님의 몸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볼 때 너무 화려해요. 연예인처럼 화려해요. 왕이죠. 시도 쓰는 남자죠. 거기다가 전사 같은, 그런 전사가 없는 전사 같은, 나폴레옹도 울고 갈 만한 전사죠. 시인이죠. 음악가죠. 왕이죠. 너무 이런 남자 있으면 좀 하나님 나 좀 연결시켜주세요. 자매들은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살기 등등하게 쫓아다니고요, 피해 다니고 얼마나 눈물 젖은 빵을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7절을 보면 이런
고백으로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여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다윗의 곤란과 환난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도 보시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져요. 막 풍랑을 만나서 노를 져요. 근데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영적으로 누의 고치가 그 막 나비가 되기 위해서 삐짓고 나오는 고통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의 꽃이 우리가 열어주면 어떻게 되죠? 못 날아가고 죽어요. 가만둬야 날아가는 찬란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아이들을 스포일시키면 그 아이가 성숙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도와줄 거는 도와줘야 되지만 기도로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죠. 그 아이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을 하나님을 정말 잘 경험할 수 있는 단기 선교라든지 막 이런 데를 보내기에 저는 아주 이렇게 후원하는 아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현장을 경험하면서 이 안전한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곤란을 보시고 괴로움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사의 차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 첫 번째 감사는요,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10명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10%.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저도 정말 제 아내가 더 티네이저 때 이민을 와서 이렇게 이민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제 아내가 나중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번째 이민이 더 힘들었대요. 저는 수입품입니다. 30살에 결혼해갖고 일로 왔는데 제 아내 다 적응 끝났는데 남편의 속도로 다시 이민 생활을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대요. 성육신 된다는 것, 낮아진다는 것.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새 가족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섬긴다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감사함으로 잘 못 느끼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를 찾아내는, 그리고 그냥 가슴이 뛰는 감사를 찾아내는 영성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것을 감사로 못 느끼는, 지구상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몇 %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도 10%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의 감사가 있어요.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감사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줄 수 있기에 드리는 감사. 여러분, 이 나눔은 참 희한해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삼촌, 이모에게 받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하나 더 주들 때가 많던데요. 이불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가 몰래 찐빵이라도 하나 더 줄 때가 더 많던데요. 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근데 부모가 돼 보니까 주는 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대학교 3학년 딸이 있고 12학년 아들이 있지만 뭐 달라 좀 하면 너무 듣기가 더 좋고 제가 줄 수 있을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는 이제 크니까요. 밥도 같이 목재도 안 따라다니고, 신방은 아예 안 따라다니는 지 오래됐고 안 따라다니는데 요새는 가끔 패밀리 타임 하자면서 같이 밥 먹자 하면 왜 그렇게 굿뉴스로 들리는지.
대학생 딸하고 저는 지금도 페이스북을 하는데 제 딸한테 7번 페이스북 친구 신청했다가 7번 퇴짜 맞은 아빠입니다. 아빠가 내 프라이버시는 아는 거 원치 않아. 우리 아들은 불쌍해서 봐줬는데, 친구를 해줬는데 우리 딸은 아직도 거절해요. 그래도 이뻐요. 그래도 여러분,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 주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더 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어버이날 때 뭐 꽃 한 송이 받은 것도 행복하지만 사실 평상시에 자녀들에게 주면서 행복한 분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제일 행복한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한테 다 주셨잖아요.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주면서 행복한 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닮으신 분이 어머니 되신 여러분이고 아버지 되신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힐링 캠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기사 읽고 들었어요. 차인표 씨께 하도 좋다 해서 내가 그거는 봤는데, 그 뒤에 박진영 씨 편이 한번 기회 되면 보십시오. 아마 정보는 정확할 겁니다. 이분이 아직도 넌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20억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정말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20억을 가졌어요. 근데 안 행복하더랍니다. 일부분 행복하지만 절대 행복은 없더랍니다. 근데 누가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부천사 김장훈 씨 같은 사람 등등의 얘기를, 차인표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막 기부하면 행복해진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행복해진다 해서 그것도 많이 했답니다. 물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 행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박진현 씨가 힐링캠프에서 한 말이, 성경도 갖다 놓고 불경도 갖다 놓고 마음의 특경도 갖다 놓고 이거 뭔가가 계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그 진행하는 이경규 씨, 뭐 김재동 씨 옆에 한혜진 씨가 있는데, 한혜진 자매가 크리스찬인 거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으면서 감사하는 것도 참 좋은 감사하고요, 받은 것을 주면서 감사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더 감사의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거절당하는 것조차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거절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많아요. 저는 기도를, 제 아내 만나기 전입니다. 총각 때 기도를, 너무 괜찮은 여자를 만났어요. 이 여자만 만나면 시가 저절로 나오고, 내가 생각도 안 하는 막 명언 같은 책 하나 그냥 출판해도 될 만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보면은 가슴이 설레고, 야, 이런 여자하고 살면 좋겠다고 제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근데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50일이 지나도 100일이 지나도 그 여자는 저한테 안 오던데요. 연애는 신나게 했지만 결혼 안 되던데요. 그때는 하나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왜 내 기도를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해서 김중곤 CCC 우리 총재하셨던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뭐 키까지 사이즈까지 얘기해 기도해라 해서 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감사해요. 그때 그 여자랑 했으면 제가, 제 아내 이름이 박미자인데 박미자 씨를 제가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딸과 아들을 만났겠어요?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을 뻔했어요. 저는 요즘 30대까지는 음식 먹을 때, 신방 가거나 어디 가서 먹을 때 저는 무사통과했어요. 제 아내가 뭐 먹는 거 가지고 제재 거절 안 했습니다. 요즘은요, 신방을 가도 불고기 노, 삼겹살 노, 콜레스테롤 높아질까봐 음식에서 너무 저는 제한적인 음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거절을 당하고 있어요. 저 집안에서 식탁부터 거절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행복해요. 불편하지만 행복해요. 왠지 아십니까? 제 아내의 거절이 저에 대한 사랑이라는 해석의 능력이 저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우리 아들은 아직도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신방을 갔다 오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막 이렇게 싸주잖아요. 목사님 집에 가서 자녀들하고 또 더 드시라고.
주로 식빵 갔다 오는 시간이 막 9시, 10시 이렇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알기 때문에 그라지 냉장고에 숨겨놓을 때도 있는데 냄새를 귀신같이 맡고 나와가지고 막 또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내가 NO! 거절하면 되게 우리 아들은 삐치는 거예요. 남자인데 먹는 거에 좀 약합니다. 참고로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그 거절에 대한 해석의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하는 것 같은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 중앙교회가 미성숙한 교회면 환란을 체험만 달라고 기도하고 저는 갈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40살이 넘었고요. 성숙한 교회예요. 맨날 그냥 저지나 먹는 교회가 되면 안 되죠. 작은 교회를 섬겨야 되고 선교사님 열방을 섬겨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기도합니다.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면,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의 능력만 나에게 임하면 우리는 견디고 넉넉히 고난을 돌파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이 뭐라고요? 거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 아내가 저에 대한 음식에 대한 거절은 저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에요. 저에 대한 사랑이에요. 또한 거절은 훈련입니다. 사랑이면서 동시에 훈련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병든 자를 다 고쳐주고 지병은 지가 못 고쳐요. 기도해요.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3번 기도했는데, 특별히 기도했는데 거절당합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 편에서는 응답일지 몰라도 바울 편에서는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 거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안질이든지 설교하다가 막 떼굴떼굴 간질이든지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음을 바울은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거절을 많이 당했어요. 하나님 약속을 받았잖아요. 복의 근원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조급할 때 위험합니다. 지난 주중에 큐티가 출애굽기인데 조급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조급할 때 여러분에게 영적인 인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급하면 오순절 다락방도 500명이 있었지만 장가 가야 되고 뭐 가야 되고 막 조급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만이 120명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답답해가지고 인간적인 수단을 했어요. 종에게 상속해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NO, 거절하셨어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복을 전가하려고 전수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NO.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지만 그 거절 속에는 하나님의 훈련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마지막 훈련이 뭡니까? 창세기 22장이에요. 아브라함 스토리는 참 숫자로 외우면 쉬워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 12장에서 콜링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22장에서 제일 꼭대기 모리아산 최정상의 믿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챔피언이 돼요. 중간에는 하란에서 영적인 커피 머신에 잼이 걸리듯이 잼이 걸려가지고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순종 못해요. 순종의 발걸음을 못 댑니다. 몇 년 동안은. 실패한 적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고속 질주를 하다가 갑자기 하란도 같은 곳에서 걸려가지고 아브라함처럼 계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거절조차도 하나님의 훈련이요 사랑임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다시금 순종의 발걸음을, 감사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도 범사에 속하고 받은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도 범사에 속하지만 범사 가운데는 우리의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해석해 주기에는 독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의 이 모습도 범사에 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중앙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진주보다 더 멋지게 우리 교회를 빚어주십시오. 보석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우리 사모님의 병을 통해서 더 회복시켜주셔서 더 멋진 모습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타코마 지역뿐 아니라 시애틀 지역뿐 아니라 하나님 미국뿐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섬길 수 있는 정말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욥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예를 들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뽑아내기가 곤란해서 욥이라는 사람을 뽑아봅니다. 여러분, 욥은 굉장한 은혜를 받았죠. 자녀의 복도 있었고요, 물질의 복도 있었고요,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어나가고 물질이 다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욥처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욥기 1장 21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욥은 대단한 영성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한 욥기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영적인 내공이죠. 웬만한 사람은 정말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욥에게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 3장부터 읽어보신 거 기억하십니까? 욥이 흔들리던데요. 욥이 영적인 혼전양상을 겪다가 막 뒤집히던데요. 3장을 소개해볼까요? 3장 1절을 보면 생일을 저주하던데요. 태에서 죽어나오기를 바라던데요. 제가 16년, 17년 전에 암으로 고통당할 때 저는 제가 아이러브에 한 거에 비해서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집은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그리고 또 남자들은 또 그런 여자 더 좋아하잖아요. 또 탁탁 차는 여자. 그래가지고 저는 제 아내로부터 무슨 발렌타인스데이 하면 여자가 하는 거로 내가 알았는데 제가 해야 되고 왜 이래야 될까 처음에 그러다가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제 아내를 통해서 감동 먹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 그 한 사건을 기억하면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암 수술할 때는 못 들었어요. 마취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기 때문에 제 아내의 기도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들었습니다. 마취 주사를 놓기 시작할 때 제 아내가 제 머리맡에서 기도한 내용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 살려만 주세요. 평생 매일 병원을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해도 좋아요. 살려만 주세요. 저는 그 말이 너무 I love you보다 더 감동되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가 조금 미워 보이려 하면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다시, 여러분, 신명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은 감사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감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감사가 중단되고 말아요. 저는 근데 지금 이제 가정을 해보면 16년, 17년을 매일 진짜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됐다면 제 아내가 정말 계속 기분 좋게 저를 잘 섬길까? 아닌 날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닌 날도. 그러나 그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제 아내가 나간다면 아닌 날도 많겠지만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기도도 자기 능력 바깥이거든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쉽지만 은혜 안 주시면 우리 삶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파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뿌리 박을 때 감사의 열매가 가능하지, 말씀에 뿌리 박지 못할 때 우리는 정말
무너질 순간이 욥처럼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드디어 이제 고난에서 넘어집니다. 씨름으로 말하면 뒤집힙니다.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했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신앙의 교리적인 공식, 자기의 영적인 어떤 파워, 이걸로는 견뎌낼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욥에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 때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욥기 13장 24절에 보면 이런 영적인 환난 중에도 욥은 하나님을 안 놓쳐요. 믿음은 시선 싸움인데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 싸움인데 이걸 안 놓쳐요.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아주 민감한 사람이고 예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보고 악인을 보니까 정확한 해석이 안 돼요.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unfair한 하나님 같고 자기는 너무 화딱지가 나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시각이 바뀌는 것은 17절입니다. 시편 73편 17절을 보면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나이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삽에게 기름 부어주니까 부러워 보이던 악인들이 불쌍해 보이고요. 원망스러워 보이던 하나님이 감사하게 되고요.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성소에서 예배할 때 아삽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각이 기름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골방에서 여러분이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순간들이, 매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은 아삽처럼 안 놓쳐요. 여기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13장 24절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여기까지는 해석이 안 돼요. 계속 해석이 안 되지만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은 16장 20절입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눈물은 나오지만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떼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 집중이 아니라 시선 고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니까 눈물이 흐를 정도로 아프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새 힘을 얻어서 비상하는 것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욥처럼 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울면서도 하나님을 안 놓쳐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단식 같은 애통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환난의 무게가 너무 납덩이처럼, 바위덩이처럼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떼지 않고 시선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 고정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로 나아간다면 욥과 같은 삶의 해답을 여러분 모두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 그래서 23장 10절을 보면 계속 혼전양상인데 여기서는 또 제정신 차리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제정신 아닌 얘기를 또 해요. 마치 씨름 선수가 엎치락 뒤치락 같은 혼전양상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잠시 또 영적으로 회복됐을 때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아까 찬양도 했습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감사가 이제 업그레이드 됐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라고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 놓고 또 헷갈려 해요. 또 송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설교 제목이 담 허는 사람, 그래서 만리장성 같은 담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아내와 저 사이에도 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로 방법적으로 달라가지고 말다툼을 잠깐 했는데 그 주간에 제가 해야 할 설교가 담 허는 사람인데 우리는 담이 너무 높아졌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영적으로 미성숙해가지고 제 아내가 오히려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여보 내가 미안해 하고 이메일로, 우리는 감정이 들어간 언어를 안 사용하고 이메일로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메일로 날라와서 나도 미안해 하고 가서 끌어안고 담이 하루 만에 또 만리장성부터 높아졌다가 하루 만에 또 허물어지는 부끄러운 감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모습을 보면 입술로 감사했지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감사하면서 정금같이 나온다는 걸 알면서도 그 다음에 가슴으로까지 이제 감사가 막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으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퀘션이 너무 많아요. 그 퀘션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다꾼처럼 욥기 38장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기회가 되시면 38장 이후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수다쟁이셨나? 욥에 대해서 설교가 38장, 39장, 40장 계속 얘기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뭐 정금같이 나온다고 하면 끝나야 되는데 가슴까지 감사가 되는데 온몸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계속 헤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아십니까? 음식을 너무 무섭게 먹으면 흡입한다는 유행어가 있는데 폭풍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폭풍 말씀을 해요. 진짜 38장 1절을 보면 폭풍 가운데 말씀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셨던 하나님, 여기서는 폭풍 말씀, 폭풍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책망의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38장 읽으면 부담스러울걸요? 내가 욥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38장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39장도 계속 야단 맞는 기분이고요. 40장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책망은, 사람의 말은 달콤한 말일지라도 사람의 말은 선악과 따먹는 뱀을 통해서 하와의 그런 말은, 사람의 말은 나를 해롭게 하지만, 사람의 말은 나를 상처를 주지만, 여러분 로뎀 남명부터에 있었던 엘리야도 사람의 말에 지배당한 거예요. 이세벨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할 때는 850대 1로 맞짱 떠도 영적인 람보처럼 이겼어요. 근데 사람의 말, 이세벨의 말이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욥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때는 이겼어요. 근데 자꾸 와이프가 뭐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는 둥, 사람의 말 친구랍시고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어오니까, 사람의 말이 막 들어오니까 생일을 저주하게 되고 컴플레인하게 되고 욥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책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일지라도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책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뼈가 이렇게 빠졌을 때 다시 맞추는 것처럼, 접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프지만, 책망이지만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 여기서 마지막 고백을 하죠. 완전히 폭풍 말씀을 듣고 42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여태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수준에서, 입술로만 감사하는 수준에서 눈물을 통과하며 가슴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온몸으로 폭풍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듣더라도 나를 살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온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업그레이드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모습이 저는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는 어려운, 하나님의 거절 같은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거절당한 분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로부터 거절당했잖아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거절당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부터 여관 주인들로부터 빈방 없다고 거절당했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자로부터도 거절당하고 부인당했어요. 심지어는 흉악무도한 죄수들하고 셋 중에 한 명을 살려줄 수 있는 카스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흉악무도한 바라바를 택하고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으로 거절하셨어요. 근데 아십니까? 이 거절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프로그램이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십자가의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훈련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보석 같은 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 상황이 해석되지 않을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욥처럼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고 기도만 할 수만 있다면, 폭풍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욥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가 입술로만 하는 감사에서 가슴으로, 눈물을 통과한 가슴으로 감사로 업그레이드 될 뿐 아니라, 귀로만 듣던 그런 모습에서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에 업그레이드된 욥기 42장에 서 있는 욥의 모습처럼, 최정상의 감사의 사람의 모습처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시련 때문에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절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훈련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입술로만 감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제 정말 가슴으로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눈물을 통과한 가슴으로의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온몸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의 챔피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